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강미성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이 시기에 소소한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이 행복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하루빨리 모든 것이 예전의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없어도 전화 신방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복된 손길에도 주님의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주님 안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사랑의 초청잔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소중한 손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오며 각 가정에 귀한 선물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게 해주시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다정하심으로 세심하게 성도님들을 보살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오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민기 전도사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요 일부 찬양단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건강과 단원들 각 가정에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시오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전도의 찬양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건강과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항상 주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길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3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오신 저희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제사와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서씨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 집안이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박해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일 성수를 하시고 봉사하는 것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항상 어머니는 홀로 고독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했는데 그게 더욱 치열해졌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부터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세대가 집안의 가장 어른이 되시면서 저희 또래 세대들도 제사에 참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저는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참여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면 마치 자기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재밌어 하듯이 저희도 맨날 너희는 어리니까 절로 가 있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와서 제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홍동백선이 이렇게 소주를 좌로 3번 우로 3번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자랑할 만큼 즐거워했었어요. 다만 그걸 뒤에서 바라보시는 어머니는 마음이 타셨겠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제가 절을 할 때마다 오셔서 막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주일학교 다니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넌 절하면 안 돼. 아무래도 믿음의 순수함을 이제 저만큼은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 노력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저는 고등학교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절을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또 저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니 등 뒤로 오는 수많은 눈총들과 손가락질, 비난들.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혼자 등으로 받아내셨구나. 또한 정말 우리 집에는 엄마와 같은 편이 없구나. 남편도 저희 아버지지만 남의 편이구나.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조상도 못 모시는 집안에 자식들 잘 되는 거 바라지 마라. 조상 안 모실 거면 자식들 다 망하는 거 똑똑히 봐라.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셨을 겁니다. 아마 그 세월 동안 많은 눈물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의 믿음을 위해 흘린 그 눈물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후에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10년은 안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의 제사를 다 없애셨어요. 약식으로 모이는 한 번 빼고 그렇게 제사가 중요한 저희 집안에서 모든 제사를 다 없애신 거죠.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저랑 어머니 때문에 없앴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밝은 화목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 아까 조상 못 모시는 집은 자식들이 망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저나 누나네 집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저희 집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예를 들긴 했지만 모든 신앙인들은 이처럼 가정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배우자가, 특별히 자녀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주목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각 가정의 복이요 선물들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고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좋은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시는지, 또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물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혜 혹은 지혜의 왕이겠죠. 이스라엘 초대 왕국 제3대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과 더불어 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도 그 당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재물을 들고 먼 길을 찾아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그는 그리 좋은 말년을 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분명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그의 말년은 확실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아내는 자그마치 1000명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면 무슨 느낌일까? 자기 아내 얼굴하고 이름은 다 외웠을까? 만약에 솔로몬이 하루는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부터 아내 한 명씩 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 데이트를 한 1번 아내를 다시 만나려면 3년 뒤에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어머 대왕님 안녕하세요. 누구셨더라? 저 793번째 아내잖아요. 물론 아내가 많았던 이유는 그 나름의 외교적 전략이었을 겁니다.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는 정략 결혼은 당연히 외교 관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아내를 몇 명이나 두었느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던 것이 솔로몬 왕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들은 결혼할 때 자신이 살던 곳에 우상신을 가져왔고 나이가 지긋해진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아서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결국 말년에 크나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버렸습니다. 지혜의 왕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참으로 치욕스러운 징계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선조들이 피 흘려 세운 이스라엘 통일왕국 120년의 역사가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신하에게 하극상을 당해 멸망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극히 합당했으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하신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그에게서 나라를 신하에게 빼앗기게 하여서 둘로 갈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두 가지 옵션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솔로몬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베냐민과 유다 지파까지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본문 3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내 종 다윗이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왕으로 있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적어도 자신의 재위 기간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순전히 그의 아버지 다윗 덕분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없었더라면 솔로몬은 아마 재위 동안 온갖 패배를 맛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손자와 자손들까지도
가문 전체가 다윗 할아버지 덕분에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도 전부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곧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은 즉위 후에 지나친 조세와 부역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르호보암은 초대 왕조 4대째를 순탄하게 이어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두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신앙이 가정과 자녀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두 아버지의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두 아버지는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앞에서는 잘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의 아내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쯤에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귀면 연락 잘 안 될 거예요. 왜요? 저는 신학생이라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아마 핸드폰을 잘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제 아내는 와, 진짜 신학생이구나, 정말 전사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귀자마자 맨날 연락하고 허구한 날 만나고 맨날 전화하고, 지금도 아내가 놀립니다. 그때 책을 많이 읽던 서민기는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저 너무 좋아해서 잘 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솔로몬도 그저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랑했습니다. 선조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온 마음을 바친 솔로몬은 그녀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동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기도하였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솔로몬도 그랬겠지만 훗날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두 아버지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달랐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의 삶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접했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앙케이트였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직분을 맡은 부모를 둔 청소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부모님이 교회도 잘 다니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왜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니? 가장 많은 답변은 그냥이었습니다. 대답하기 귀찮았거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이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에서도 성도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일반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면서 교회에서만 성도인 모습을 가족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면 다윗처럼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둘째, 두 아버지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사랑의 달콤함에 더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가치관은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의 말씀처럼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더 이상 솔로몬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준을 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기준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범죄하였고 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기준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아버지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달랐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의 삶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가까운 길을 돌아서 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가정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 사역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배, 교제, 봉사, 전도, 헌신에 가장 모범이 되는 집사님이셨어요. 제 마음속에서 항상 1등 집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같은 부서에 사역을 하면서도 집사님과는 마음도 잘 맞고 손도 잘 맞아서 여튼 즐겁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과 사적으로 따로 만나진 않았지만 서로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저녁 11시 반, 12시 늦은 시간에 전화를 주신 겁니다. 당연히 받았죠.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전사님 늦은 시간 죄송해요.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정말 안 좋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전사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 아시죠?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분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알고 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통화도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여튼 모르지만 안다고 대답을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들에 대한 하소연을 막 하셨어요. 전사님 도대체 우리 애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말썽쟁이라고 소문나서 막 전화 오고 어찌나 이렇게 부모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지. 지금 엄마 아빠들은 교회에서 직분 맡고 봉사하고 있는데 얘는 왜 교회 얘기만 나오면 학을 떼면서 정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도대체 우리 애 왜 그럴까요? 우리 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 당시엔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상담을 요청하신 거니까 답변을 해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억울하신 마음 다 아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정말 뻔하고 상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제가 당시에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최선이었어요. 물론 집사님은 실망하셨습니다. 뭔가 딱 잡아주실 줄 알았는데 뻔한 대답을 들으셨으니까 네, 전사님 늦은 시간 죄송해요. 끊을게요 해서 끊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만났기 때문에 저도 그 일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사임하고 5년 정도 뒤에 다시 그 집사를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만 그 집사님이셨어요. 전사님 오랜만이에요. 통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새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만 번호 안 바꾸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참 저 누구누구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셨네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요 집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전사님 오늘 저녁 식사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큰 사안대로 모실게요. 집사님 제가 큰 사안대 좋아하거든요. 같이 만납시다 해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즐거웠던지 이전에 했던 교회 얘기도 하고 근황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식사를 마칠 때쯤 됐을 때 집사님께서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우사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 기억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이젠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네, 기억납니다 라고 했죠. 그때 전사님께서 상담해 주셨을 때 있잖아요. 저 그 뒤로 많이 변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죠? 전사님 그러셨잖아요.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마음 먹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아무튼 제가 전사님 말씀 듣고 많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전 그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았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뭔가요? 그랬더니만 명언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사님, 저는 항상 1등 집사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았어요. 꼭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나의 과거의 경험과 내 능력과 내 고집과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내 애가 내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수도 없이 깨어지고 엎드렸는데 그 결과로 자녀가 변하고 그때 당시에는 군대 갔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의 자녀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저서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자녀 권한은 내 삶의 결론이요 나와의 싸움이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역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파송하신 분들입니다. 가정과 우리의 자녀선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잘 전달하셔서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어른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고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하면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이모쌤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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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례 입교 새벽반 저녁반 공부 중에 있습니다. 오는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이나 또 기관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사랑의 가족 초청 잔치를 이제 각 가정으로 각 기관에서 선물과 함께 이제 배달을 할 텐데, 오늘까지 선물 협조 찬조해 주실 분들 오늘까지 내주시면 준비해서 내일 5시 이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또 약식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전달해 주실 때 사랑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앙 강좌 7개 주중반과 2개 주일반 5주 과정으로 개설을 합니다. 안내대 위에 있는 신청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7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재개합니다만 5월도 준비된 기관에서는 원래 모이셔도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7교구 2구역 송윤상 성도 김활렵 집사 장남 송영재군과 백하영 양의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아펠가모 웨딩홀 잠실점 2층에서 있겠습니다. 당일 버스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페루 선교회 주축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북갈바에 있는 호산나 학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북갈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 전혀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치료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박정화 선교사하고 박성태 선교사도 이미 코로나19가 한번 지나갔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회복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학교 교사들이 4명 교사들이, 초등학교 또 유치원 교사들이 감염이 돼서 어느 한 교사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지금 위중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또 감염이 되고, 또 학교 학생들 가족이 감염이 돼서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주 지난 밤 늦게 위급하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북갈바 호산나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지금 치료 방법이, 페루는 치료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음압병실이 있거나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와 모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혹여나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속히 모든 시국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수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원금 1,000번제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릴 수 있는 곳곳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온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가고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